여러분, 제가 유튜버라고 하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EQTV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가라고 하는데 관심이 참 많이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느냐? 시청자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500회 정도 이렇게 시청을 하는 아주 작은 그런 그 방송인데 지금까지 4번 방송을 보냈고요. 이제 5번째, 6번째 방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EQTV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함께 교육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연호 대표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오연호 대표 그러면은 오마이뉴스를 하는 분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연호 대표는 마포에 있는 열림감리교회의 아주 찰교인입니다. 속장 역할도 아주 잘 감당하고 있고 주일이면은 젊은 친구들하고 이 축구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아주 땀 흘리며 공을 차는 그러한 그 핵심 멤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그 사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언론인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사실은 교육운동가로 불리우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오연호 대표가 지금까지 교육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1160회 이상의 강연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분의 그러한 그 강연 가운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러한 그 강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강연하는 날이 수능 시험 점수를 발표하는 그런 날이었답니다. 그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을 받는 날 고3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강연의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수능 점수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고사를 했죠. 아유, 나는 그거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내 아들이 이제 고3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내 아들도 건사를 못하는데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고사를 했는데 아주 치밀하게 강연 요청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날 강연을 하게 되었다지요. 강연장에 들어가 보니까 수능 시험 점수를 받은 고3 학생들 250명이 앉아 있는데 모두 다 한결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더래요. 야,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강단에 딱 서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지요. 미안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동안 한다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산업화도 해보고 민주화도 해보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우리가 해낸 산업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무엇을 이룩해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연을 시작을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유일한 것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그런 그 모델들이 있다. 그 수많은 모델 가운데서 여러분들만의 모델을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강연을 마쳤대요. 아주 땀을 흘리면서 강연을 마쳤는데 강연을 마치고 이제 강연장을 빠져나오는데 몇 명의 그런 학생들이 오연호 대표를 따라 나왔답니다. 그래서 복도에 서가지고 이 아이들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연호 대표가 아이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도 사실은 고3이라 오늘 수능 점수를 받았을 터인데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 표정을 보니까 틀림없이 점수를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진정으로 우리 아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상담을 하는 거다. 이랬더니 한 학생이 이런 답을 했답니다.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도 괜찮으십시오. 말로만 괜찮다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도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도 괜찮은 것, 이 짧은 말 속에 저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걱정 마라.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통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로는 괜찮다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렇다 말이지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괜찮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오늘날의 덴마크를 만든 그 바탕에는 그룬투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19세기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신앙운동가이면서 또한 교육운동가이면서 생활혁명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덴마크 국민들의 생활 속에, 그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한 그런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도 괜찮아. 실제로도 그래. 이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걸 삶으로,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룬투비 목사님의 신앙운동이 굉장히 일찍 소개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도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요, YMCA에서 한 달에 걸쳐가지고 덴마크까지 이 그룬투비 목사님을 공부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사절단으로 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도 유다령 박사님과 유태영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룬투비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그룬투비가 주창을 했던 신앙은 실제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 참신앙 운동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룬투비 목사님의 그런 그 신앙의 핵심이었던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지 못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이 자리를 잡았어요? 말이 그런 거지 뭐 진짜 그런가? 명목상의 신앙,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용인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1부는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부와 2부의 그런 그 내용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요. 1부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2부로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1부하고 2부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간사하지 않은 야곱,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그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큰 두 가지 약속의 바탕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그러한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내 나라와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참된 이스라엘의 꿈을 주십니다. 참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제3의 약속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하나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혈통상의 12지파는 이제 존재하지를 않아요. 거의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참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겠습니까?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참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되면, 메시아의 날이 되면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야곱과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참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인 줄로 분명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그 물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된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는 어떤 염려도, 어떤 걱정도,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십니까? 예? 그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아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자녀들의 안전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 갓난아기서부터 초등학교까지의 그런 그 부모님들이 제일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제일 염려하고, 또 때로는 제일 두려워하고, 뭐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자녀들 때문에 왜 이렇게 염려합니까?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신경 쓰는 것만큼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안 쓰지요. 애들이 신경 써요? 신경 안 씁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극진한 사랑과 신경을 쓰면서 우리를 돌아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냥 무감각하게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십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계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서는, 내 능력을 가지고서는 인생살이에서 승리할 수가 없구나. 예?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닥치게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풍랑 가운데서 배를 온전하게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자 엄청난 두려움에 제자들이 빠지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주님, 저도 물 위로 한번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고 그러시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몇 발자국을 걷다가 그만 물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의심 없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마를 때가 참 많지요.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팍팍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먼지가 피어오르는 마른 땅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목마르고 팍팍한 마른 땅과 같을까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후배들을 한번 만났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그러한 그 친구들이니까 뭐 이제 밥을 먹고 이런저런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 자리에서 한 후배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들렸어요. 나는 로또 복권을 안 사. 난 연금 복권을 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로또는 한순간이지만 연금 복권은 몇십 년 동안 일정 금액을 뭐 지금 500만 원인지 뭐 700만 원인지 이렇대지요. 이거를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그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매달 또박또박 공급해주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연금 복권 당첨되면 그 당첨되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깨달았습니다. 야, 사람들이 안전한 공급, 날마다 공급되는 그런 그 풍성한 공급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가, 갈증과 메마른 땅과 같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빛나는 삶으로 높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참된 이스라엘이 되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팔에다가 나는 주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나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어디 가서 요새 교회 다닌다고 명함도 못 내민다고 그래요. 아유, 그 말 듣고 저도 마음 아프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랑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온갖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그 본질, 그 안에 속알갱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은 맞지만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삶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뜻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두려움을 떠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